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이 바울의 편지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편지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당시 핍박과 고난, 이 환난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멀리서 이들이 행했던 놀라운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며, 이들이 보였던 그 지켰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 감사와 또 성장을 향한 권면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이 애정이 담긴 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도전을 주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한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행위와 열매를 의미합니다. 원어 해석 그대로 보면 믿음이 만들어낸 행위라는 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또 시장과 일터와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바울은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혹은 수요 예배 같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직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선택, 또한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또 우리 삶에 발생하는 많은 분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일 테고 이후의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열매 맺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으로 보였던 이 믿음의 역사, 그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매인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사랑의 수고를 보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였던 이 사랑의 수고를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단순한 노력이나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피곤해질 정도로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곧 사랑 때문에 기꺼이 감당한 희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서 자녀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수고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을 섬겼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때로는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말뿐인 사랑, 감정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이웃을 돕는 일 모두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당장 보상이 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그 수고들이 인정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수고를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평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냥 참고 견뎌내는 이런 수동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로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들에게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했고 그들을 향한 박해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시대와 또 자기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이 상황 가운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분명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또 성도의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사랑은 희생으로 드러나야 하고, 또한 소망은 인내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